폭풍이 쏟아져서 배가 이제 여객선이 침몰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선장이 너무 다급하게 막 외쳤습니다. 누군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조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가슴에서는 참 안심이네요. 정말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성객들이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 때 당신 여기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마침 구명조끼가 한 개 부족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50일째, 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최대의 선물이 주어진 날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 간단한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이 많은 분 중에 한 분만 간단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 하는 이야기죠. 사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정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들도 친히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따라갔지요. 그리고는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이렇게 결심했지만은 12명 중에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도 그걸 보고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워낙 상처가 많아가지고 전부 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사람 낚는 어부대기 해달라고 3년이나 훈련을 시켰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큰 은혜를 다 받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정말 그렇게 믿어지지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다 사함을 받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의 확신이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정말 이제 막 주님 위해서 살다 펄펄 뜁니다. 그러고는 결심하죠. 결심. 오늘부터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며칠 갔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은 며칠 계속됐냐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한심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좌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줬다는 것을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그러면은 매일같이 나의 계획도 내려놔야 되고 매일같이 나의 능력도 부정해야 되고 오직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날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좀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차라리 나를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이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오순절날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오늘날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힘든 것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나 시련이나 병이나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는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님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령님을 바로 알고 매일같이 성령님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반짝합니다. 아멘. 정말 반짝합니다. 목사님들이 책 보면 안다 그러죠. 정말 책 보면 압니다. 이분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막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빛이에요. 화장빨 안 해도 그냥 빛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막 은혜 받고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지. 그것이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완전 매력적인 사람이 되죠. 매력적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화장빨 안 받는다고 막 속상해 하면 더 안 받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그냥 얼굴에 막 그냥 화장 안 해도 예쁩니다. 아멘. 우리가 일본이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다들 참 마음 안타까워하지만은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금방 사실 복음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지요.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기독교는 이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도 박해를 받았지요. 그 많은 박해 중에서 그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게 이렇게 역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년 만에 로마와 전 유럽이 전부 기독교 국가로 다 변화가 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에 있어서 부흥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들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 중국의 지하교회는 중국에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혁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외국의 문명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병원도 없애고 전부 다 한약으로, 한약, 침 그런 걸로. 그리고는 뭐 다른 종교는 물론 기독교 완전 말살 정책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모든 선교사 다 추방하고 모든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경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쫓겨나온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 겨우 이 100몇십 년 동안에 한 40만 명 정도 전도해 놓았는데 이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00배의 부흥을 했어요. 200배 8천만 명이 된 것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성경 불태우고 교회 없어지니까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정말 간이 절절하도록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뭐 표현을 할 수 없는 기적들이 뭐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걸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의 진지함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한마디로 목숨 거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적은 것이에요. 중국에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오늘날 일본의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날부터 이 매스컴에 카메라가 전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거 찍으려고.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뭐 순식간에
이 복음이 일본 전역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온 보혜사, 우리를 도와러 오신 분이다. 도우러. 그리고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누구지요? 성령님. 아멘.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12절에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또 어쩌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주님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절병이가 일어나고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무리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약속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너희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믿으면 당신도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종이가 남아서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우리가 이 마음의 갈급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때로는 그것이 성취되면은 만족을 느끼지만은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이 목마름, 갈급함 이런 것들이 늘 끊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채워주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아멘. 이 물은 물론 이 세상 물이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이 해봤을 것이 지금까지 이런 것 저런 것. 그때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은.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샘물처럼 내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니 어떻게 목마름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완전한 만족이,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어떠한 물이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십니까?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그래야만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샘물이 아니라 이제 막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누구라도 성령님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에게서 샘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논크리스찬이나 똑같은 목마름 속에서 세상 것 찾아 헤매다가 결국 멸망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해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뻤었던 데 그때가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가 그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그냥 유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유창하게. 그것도 16개국이나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그렇게 막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은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 각 나라에서 사람이 모였는데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놀란 겁니다. 아멘. 외국어 하루아침에 됩니까? 몇 년이 걸려도 서툰 것이 외국어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용감해졌어요. 그들은 주님의 산 것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숨어있던 그들은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거리로 뛰쳐나가서 모든 제자들이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안절병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던지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자에도 다 또 낫는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환자가 많았던지 길가에 쭉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안수 안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 안 해도 그냥 다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은
내일은 당장 일본 천국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좀 가져, 꿈을.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우리가 받아 있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인데 왜 우리가 꿈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당장 막 카메라가 막 줄을 서서 막. 아멘. 이것이 일부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행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니. 아멘. 바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임해달라고. 중국에서 의지할 곳 없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임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난 줄 압니까? 일본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간절하게 누가 여기서 간절하게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 일본이나 먹고 살만한 나라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성령의 도구가 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100%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00%. 0.1%가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 100% 드릴 때 100%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믿읍시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더 주님 앞에 못 가서 이런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이렇게 되면은 부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초대교회가 어떤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4가지.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님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먼저 잘못된 신학교는 성령이 완성되고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아프리카에서 역사를 해도 일본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라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외치지만은 우리보다도 일본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음에 내놓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 같다면 우리도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똑같이 역사할 수 있어요. 똑같이 더 이상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나 바울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은 받고 싶은데 헌신하기 싫으니까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눈을 부릅뜨시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을까 하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걸 믿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4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래. 아멘. 첫 번째 조건은 항상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스러운 분. 영어로는 Holy Spirit. 그래서 holy하는 뜻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떠나버렸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럼 누구라도 마음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뭘 줍니까? 성령님을 주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네가 성령님과 함께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잠시 잠깐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을 때만 기뻐서 제사안 받고 천국 가고,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또 내 삶을 사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이 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다고 성령님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복된 삶,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이 다윗은 그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과 마음이 앞에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기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무슨 죄된 것이 있으면 꼭 지적해 달라고, 회개하겠다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절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실한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능력 없이 나가봐야 또 넘어질 것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능력을. 아멘. 그래야만이 땅끝까지도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장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이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 오시라고. 다른 기도 뭘 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 정말 임해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안에 수많은 리바이벌이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그러나 그 부흥을 조사해 보면 전부 기도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다른 말로는 성령님의 방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와야 부흥이 일어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오시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부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예외가. 모두 다 간절하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지역에, 심지어는 그 나라에 임해서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20, 30년 전에 우간다는 세계 최악의 나라에서, 최악의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고 제일 빈민 나라고,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 10년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나라에 임했던 겁니다. 일순간에 나라가 바뀌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고 뭐 위에도 밑에도 다 바꿔진 겁니다. 아멘. 지금은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 번째가 잘 산다 그러던가, 그런 나라로 불과 20, 30년 사이에 그렇게까지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임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만 초청하세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올 수 있도록. 아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미국의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펜사콜라는 이 도시는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21년 전 1995년도에 거기에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그 도시에. 그 도시가 아니라 그 교회에.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350만 명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한 교회를. 뭐 작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 덕분에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 한 달간에 6만 명이 외국에서 찾아오는 것이, 외주에서. 얼마나 그 도시가 그 교회 때문에 먹고 살았는지.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아멘.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것에는 물론 이 병고침, 구원, 회개, 수많은 기적들, 회복,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것이, 몰려서. 아멘. 정말 우리가 일본에 이 꿈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 오시면 되니까. 아멘. 그러면은 문제는 왜 하필이면은 성령님이 이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 임했느냐? 우리는 그걸 잘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2년 반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펜사콜라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그런데 펜사콜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이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도 그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브라운스빌 교회만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존 킬파트리크라는 목사님인데 제자대학 1학기에 덴가 히라카레르도키, 하늘 문이 열릴 때 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펜사콜라는 그 당시에 마약, 가정불화, 이혼, 청소년 범죄가 아주 넘쳐나는 문제의 도시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마음 아파하다가 성도들하고, 이 성도 수는 많았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매주 주일 끝나고 나면은 1시간을 기도했어요. 300명과 함께. 여러분,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은 혹시 할 수 있을 거예요. 2년 반을 한다면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한 1년 지나면 아마 다들 다 그냥 빠져나가서 30명 쭉 남을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다들 2년 반을 참고 한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준비된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준비되고 성도들도 준비되고, 부흥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교회에 막 1000명씩 몰려와 보세요. 그걸 전부 다 누가 뒷바라져야 됩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다 던져놓고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며칠 지속하겠습니까? 그분들은 5년간 한 겁니다. 5년간 그 일을 매일 집회가 있었고 매일 2,000명 이상씩 왔어요. 그분들을 다 그 300명이 다 뒷바라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택하고 부흥을 부어줬다는 것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은 것은 500명이 들었습니다. 500명이.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도 안 오시네, 기도해도 안 오시네. 열흘 후에 온다는 걸 알면 다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지 우리 마음대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떠나다 보니까 500명이 다 떠나고 결국 120명만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인류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아무데나 오시고 아무에게나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주님을 환영하는 곳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오라는 데 가는 거죠. 오지라는 데, 준비된 곳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본 땅에 한번 우리 세대에 부흥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것이 제 최대의 소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는 동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구한다고 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우리 것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기도하면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동기에서 혹시 성령님을 정말 내가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의 어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아무리 구해도 안 온다는 걸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구해서 성령님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말술사가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그런데 이 말술사는 얼마나 마술이 대단하든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어느 날 빌립이라는 집사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마술에 비할 바가 아닌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절뱅이가 나으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정말 지금까지 아파했던 병자들이 낫고 안절뱅이 일어나고 하세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이 시몬도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12절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빌립이 아니라 시몬이 그 마술 다 버리고, 그리고는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이래, 전심으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탁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또 더 놀란 겁니다, 이 시몬이. 자, 그래 17절 보여. 17절에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그가 막 가서 막 헌금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아멘. 자, 시몬의 겉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술 다 버리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또 이렇게 막 헌금까지도 엄청나게 가져와서 드리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 20절 21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온갖 열심을 다 내는데도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먼저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동기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내가 성령 받고 유명인이 되어서 전 세계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회하고 좋은 대접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구할 때 안 주시겠지만은 주셔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남은 다 구원시켜 놓고 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고.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간절히 구하면은 반드시 성령님 오신다는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 목적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문제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40일씩 금식을 해도 어떤 분들은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데 내 계획을 이루려고 40일 금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려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나의 모든 욕심이나 육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도록 내 육이 죽도록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쓴다고 막 그래 아이들 봐라 밥 안 먹고 떼 쓰면은 엄마가 저지 아버지가 저지 그걸 떼 써봐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목적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은 내 뜻과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떠한 것이라도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마음이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구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기름을 부으시느냐? 우리의 순종이 인정받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순종이 인정받을 때, 그때야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움직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까 부흥의 주역이 누구라 했습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조그만 하면 일도 적지만은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는 부흥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드는데 얼마나 일이 바쁜지 모르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는 아무도 없는 그 가사 광야의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60km 남쪽으로 있는데 그까지 가라는 것이,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이거 귀신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쁜데, 게다가 이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이 누굽니까? 아, 난데 나 빌립인데, 아니 난데 하나님이 나를 빼가지고 이 지금 바쁜 이 와중에 그쪽에 가라 할 일이 어떻게 있는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곳에 주역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27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아멘. 일어나서 짧게 적혀 있지만 60km 간 겁니다. 광야길 걸어서 60km.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를 가니까 딱 한 사람 만났어요. 그 광야길에서 딱 한 사람 만났는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국고를 만난 아주 이 재무부 장관을 딱 만난 겁니다. 재무부 장관. 그래서 사실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마리아 그 수많은 사람 부흥을 내두고 이 한 사람 전도시키려고 그것도 가장 알짜를 싹 빼가지고 골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을 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이 쓰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에티오피아의 이 재무부 장관을 이 회개를 시키고 그 밑에 보면 세례까지 주거든요.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는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아프리카 땅에 이 1945년도 전쟁 끝나기 전까지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에티오피아 목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받은 이 민족이다, 이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때는 모르지만은 2000년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전하는데 웬걸 성령님이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또 딴 데 갔는데 또 성령님이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9절 보여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을 항상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 유럽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래라. 아멘. 곧 자기 계획 다 버려두고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유럽을 향해서 곧 떠나는 것. 아멘.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는 절대로 나의 계획을 위해서 성령님을 도구로 쓰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인 겁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100% 인간으로 왔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100%.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큰 권능을 행했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100% 순종 때문에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다 권세 능력을 다 놔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100% 인간으로 왔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능력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지만은 한 사람의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로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9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바로 비결인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한 번도 일하거나 사역한 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버지께 오직 받은 걸 말하고, 들은 걸 말하고, 본 것을 말씀하시고, 아멘.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시면은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님이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홀연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홀연히. 그래서 모든 부흥에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홀연히 임하셨고, 펜사콜라 브란스 빌교회도 홀연히 임하셨고, 다른 어떤 곳에도 홀연히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면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때부터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힘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개인의 인생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까지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뭐가 안 될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꼭 성령님을 매일같이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일입니다. 오늘 내가 충만을 받았다고 내일 안 구하면 내일은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내일 구할 때 내일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본 땅에 정말 부흥의 조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